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이거 조금만 방심해서 들으시면 천국 못 갑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종횡무진 헷갈릴 겁니다. 나중에 듣다 보면 잠시 딴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이게 헷갈릴 정도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우리 다 천국 열차 타고 천국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처를 예비하고, 옛날 버전으로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누구의 처소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손에는 지금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망치를 들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 예수님의 특기인 그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성경에서 첫 번째 재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게 이 구절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그날이 오시는 날이구나. 그런데 그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땅에서는 언제가 종말인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또 한 가지 주셨습니다. 소위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찾을 테고 요한계시록 20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잠시만요. 24장을 찾읍시다.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여러분 여기에 몇 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서 살펴봐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24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하늘에서는 우리의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다른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땅의 마지막 딱 부족까지 트라이브에 복음이 딱 전해지, 다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 그러니까 다 믿게 하려면은 뭐 1억 년이 남았을지 2억 년이 남았을지 몰라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라고 하는 것은 1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 하늘에서 예수님이 아이고 끝났다 하고 머리에 땀을 닦으시고 망치를 내려놓는 날이시라는 거죠. 그게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땅의 복음이 끝나는 날과 예수님이 망치를 내려놓으시는 날이 같은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양쪽에서 부지런히 하고 있고, 그 마치는 날은 똑같은 날이 될 것이고 그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마지막 재림하게 되는 날 또는 종말이 가까워오는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재난 영화나 종말 영화를 만들어내는 즉시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말세에 대한 책들, 소설들을 적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이 팔려 나가기도 했죠. 어니스트 앵그리 목사님이 쓴 휴거라는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 여기 꽤 많이, 적어도 한 20-30년 전에 계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뭐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의 그 번역이 돼서 나갔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거죠. 최근에는 5천만 부가 팔려 나간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Left Behind라고 하는 12권짜리 이 책도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와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종말에 대한 영화들, 책들 나오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책들이 많이 나가고 영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일어나긴 또 일어나는데 어떤 순서들을 따라서 마지막이 일어나게 될까? 자, 우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날이 언제 올지 몇 날 몇일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절대로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즉시 그 사람은 성경에 대적하는 사람이라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아무리 여러분하고 가깝고 제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제 아무리 누가 어떻다 하늘에 12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3층천 4층천 갔다 왔다 그래도 날짜를 말하는 순간 저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귀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날은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날짜는 모르지만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symptom, 징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세에 대한 징조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징조를 보고 말세를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어떤 것일까?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징조가 나옵니다. 이게 종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건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50분이 넘는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이 아마 제일 최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죠?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어디든 많아요. 이게 이제 말세가 가까워 오는구나에 대한 징조들이라는 겁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징조다 이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말을 하려면 많죠. 세뮤얼 헌팅턴이 얘기했던 문명의 충돌 해서 옛날에는 나라 단위로 소비에트 공화국 한 나라면은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다 들어가 가지고 전쟁이 없었는데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들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민족들이 분열되기 시작, 민족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21세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대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우리의 그런 어떤 것들이 예전하고 사뭇 다르게 새로운 신종, 이제는 끌고 가서 목을 자르지는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못 말하게 한다든지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여 역차별을 당한다든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즘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왕따 당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무리 미혹이 오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사람을 잡아 죽여도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면이 아니라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순교의 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손에 쥐어졌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 그 시기는, 전파되는 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날이 가까워올 때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환란. 자, 이 기간이, 그러면 이 환란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지금만 하더라도 환란이 시작되었다고 봤을 때에도 마지막에 이 환란이 크게 달했을 때에 마지막 최악의 그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The Great Tribulation. Tribulation입니까? 뭐죠? 7년 대환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7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정확히 나오는 연수는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한때 두 때 반 해서 1년 2년 플러스 반에서 3년 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3년 반 해서 3년 반 3년 반을 합쳐서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정확하게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 안에 7년 대환란, 마지막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7년인지 3년 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정확한 숫자적인 7년 반이 되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마지막 때의 극심한 환란의 때든지, 그거는 어느 것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마지막 때에 짧게는 3년 반, 길게는 7년 또는 약간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 7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대환란 기간을 대명사로 사용합시다. 그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대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게 7년 대환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년왕국, 오늘 뭐 전혀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처음 들어보시고 꼭 기억하시고요. 평상시에 들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평상시에 알고 계셨던 분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천년왕국 모르시고 교회 다니셨습니까? 네.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백성들과 신자들이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 동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천년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설명하고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이 이 대통령이 다스리고 저 대통령이 다스리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고, 타조와 승냥이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에 막 물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열려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 꿈에도 그리는 것이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어떤 염려 근심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재현되어져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유일하게 자신에게 찾는 책 아닙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 사탄이 결박당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제 천년 왕국입니다. 자, 이제 이 천년 왕국을 가지고 세 가지 천년 왕국 설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에 슬슬 이제 쥐가 올라오시는 그런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천년왕국, 자 7년 대환란 이해하셨죠? 천년왕국 이해하셨죠? 자, 이제 천년왕국 가지고 천년왕국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천년설, 따라하겠습니다.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엄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엄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아밀레니엄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분은 어느 천년설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시는 거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가 가지고 우리 세미한 교회는 어떤 걸 믿고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후천년설이 뭐냐?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과 연결해서 해석이 나올 때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먼저 임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 마치고 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쭉정이와 가라지를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 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이니까 천년 후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환란 전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산업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기계 문명들이 발달되어질 때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게 후천년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진짜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같은 이런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진짜 오겠구나. 옛날에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막 차가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구나, 하늘을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는구나, 이게 천년 왕국 아닌가 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서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점점 나아져서 천년 왕국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사람들이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발달하고 막 기술 문명이 발달할 때에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이 후천년설을 서포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뻥 터지고 2차 세계대전 뻥 터져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이 후천년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니구나,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뒤에 후천년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후천년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후천년설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점점 죄를 덜 짓고 자꾸 예수님 닮아서 착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후천년설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숫자지, 이건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 땅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다 초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바로 그때 천년왕국이, 상징적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오늘도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천년왕국이라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 이곳에 다스리고 계시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이다.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천국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퍼지고 있는 이 기간, 초림과 예수님 재림의 사이를 천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큰 7년 대환란 같은 게 있고, 그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견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데리고 가고 안 믿은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심판하여 지옥에 던진다. 굉장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견을 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무천년설이 가지고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에 읽었던 저와 여러분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이게 과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가지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7가지 인재앙,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두 번째 7 나팔 재앙,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 마지막 7가지 뭐죠? 7 대접 재앙 해서 3, 7, 21 21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도래하게 될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 무천년설이 말했던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의 영적 통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이 천년왕국은 미래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도 성경에 맞아떨어지는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상당한 영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 분명히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저도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자, 전천년설을 잘 들으시면 이제 이겁니다. 전천년설은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천년 후에 일어나는 겁니까? 천년 전에 일어나는 겁니까? 천년 전에 일어나는 거죠. 천년 전에. 이 세상이 점점 죄를 짓다가 마지막 7년에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환란 뒤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다가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이거 동의하시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 대환란 기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민족과 민족이 미혹하는 영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막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기근, 핍박, 전쟁 등으로 일어나다가 마지막 7년째는 막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인을 뗐을 때 지구의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고 막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저 나일강을 핏물로 바뀌었던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순교의 피가 강을 이루는 그러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환란 후에 그 고난의 터널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통과한 사람들을 7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괴롭히던 적 그리스도와 사탄을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두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사탄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이곳에서 살다가 천년 후에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들어간다. 마지막 천년이 끝날 때에 사탄이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잠시 풀려나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빌미를 이제 만드는 건데, 뒤에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천년설은 적어도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의 목회자들의 65% 이상이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복습 한번 합시다. 처음에 무슨 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요? 천년 뒤에 앞에?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앞에 오는 건 맞는데, 이제 이 전천년설에도 두 가지가 나누는데,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머리 한 번씩 때리세요. 이렇게. 정신 차려.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무엇을 두고 나누어지게 되는가? 약간의 차이들이 미묘하게 더 많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자,
먼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근과 핍박과 전쟁이 막 일어나다가 진짜 7년 대환란이 딱 시작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 첫 번째, 두 번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첫째 부활로 다 불러서 나팔을 부는 거죠. 공중에서 이 나팔 소리에 탁 성도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 깨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 얼마 동안? 7년 동안. 밑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을 믿음의 성도들이 겪지 않고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한번 봅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무슨 설? 무슨 설? 이 전천년설을 믿어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믿으면서 이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이거는 전천년설에 입각한 찬송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 20장이죠. 천년왕국이 20장 되기 전에 19장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7년 동안 저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의 중간쯤 되겠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7년 동안 잔치를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은 지상 재림을 하는 겁니다.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야 되니까, 지상에 오시려면 이 땅에 지금 뭐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막 고기가 되고 7년 대환란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이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전부 짐승의 숫자를 받게 하고 자기의 어떤 그 하수인들을 엄청난 군대로 모아놓았을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과 함께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공중 재림에서 지상 재림으로 내려와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러고 싶어요. 7년 대환란 딱 시작하는 동안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7년 동안 막 혼인잔치 하다가 밑에 끝났나비요? 내려가자. 그럼 탁 내려와가지고 1000년 동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지나가야 한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서 7년 전에 오셔가지고 7년 대환란 전에 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게 하신다. 그 겪고 난 뒤에 7년이 끝나는 날, 마지막 사탄의 그 발악을 통해서 대대적인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이 끝나면 대환란도 끝나는 시간이 되고, 그때에 예수님이 7년 전에 온 게 아니라 그때의 재림을 공중 재림을 하신다. 그때 공중 재림을 하셔서 7년 대환란 끝나는 그때에 고난의 터널을 다 이겨내고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공중에서 이제 나팔을 부신다. 후, 이게 추수나팔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추수 때가 되면 이 나팔을 불죠. 영혼 추수하는 때입니다. 온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나팔을 불면은, 이 추수나팔이 되면은 이제 추수가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7년 대환란을 살아서 마친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한 사람들은 다시 육체가 살아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고 죽어 있는 상태에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바로 지상재림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때에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대환란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사탄이고, 사탄의 앞잡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연방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이 안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나오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큰 환난 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나팔 부는 공중 재림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년 환난 전에 성도들이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6장부터 시작해서 8장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의 재앙이 7년 대환란의 재앙으로 모든 성도들이 going through, 그걸 다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묘사하고, 나중에 19장에 이르면 18장까지 그게 나오다가 19장에 이르면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대접, 7나팔, 7인 이 재앙을 믿음의 성도들이 벗어난다, 피해간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중에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전천년설이고, 전천년설 중에서도 성경이 가장 많이 서포트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이게 이제 뭐 대부분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에서 믿는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예수님 와보셔야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된 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전에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을 신자들은 모두 겪게 되면서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짐승의 숫자 666을 머리나 손등에 받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환란 끝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그 환란을 이겨낸 사람, 환란 가운데 죽은 사람, 그 전에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육체적으로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올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난 뒤 이 땅을 깨끗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고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실 것이고, 1000년이 지나면 사단을 영원한 무저갱이 아니라 불모 지옥에 감금시키고, 그 적그리스도도 다 지옥에 감금시키고, 이제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종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1000년이 차고 마지막 1000년 동안 사탄을 무저갱에 결박시켜 놨다고 했는데, 이 무저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 사탄을 가두어 놓는 임시 감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때의 사탄은 마지막 힘을 또 모아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곡과 마곡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대대적인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참 아픈 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낸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을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이죠.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안 갑니까? 계시록 20장으로 갑시다. 왜 이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죠?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자, 이거 무저갱하고 다르죠. 불과 유황못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을 말하는, 똘마니들을 말하는 거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감금되는, 이제 오히려 나와서 자기들이 1000년 후에 나와서 반역을 일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의 빌미를 제공해 버린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사탄의 운명은 period,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7년 대환란 됐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해서 천년왕국 됐다가 1000년 지나고 난 뒤 사탄이 잠시 나와서 미혹할 때에 이 사탄을 완전히 이제 지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뭐만 남았죠? 이제 천국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천국만 올라갈 때에, 이때 마지막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끝이 났고, 이때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 자,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 지나가면서 한 번은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자, 백보자 심판은 뭐냐? 여기 일단 잠시 11절을 한번 봅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하는 보좌인데, 그 보좌가
흰보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인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 때 앞에는 누가 서게 되는가? 천년왕국이 있었다고 이제 바로 천국으로 자동 입국이 아니라 그때 다시 한번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7년 대환란을 살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천년왕국을 지난 사람,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 죽었던 사람이, 예수 믿다가 순교했던 사람이 공중재림할 때 살아가 천년왕국을 지난 사람,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끝날 때에 공중에서 나팔 부실 때에 옛날에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 다 해서 천년을 지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난 거죠? 천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신 영혼들에 대한 부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이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20장 5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4절 후반절 보면은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천년 전에 일어났고, 이제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둘째 육체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람,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부활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부활한 사람. 이 사람이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심판인 겁니다.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서게 되는 거죠. 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도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천국에는 사망이 없는 거죠. 사망도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전체를 이제 제가 요약합니다. 전체를 요약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초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오신다. 왜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오신다? 이것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 날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그 사람 처소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는 것과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 날 구원될 그 사람까지 처소를 예비하고 내려오셔야 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 세상은 복음이 전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세상에 퍼지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게 된다. 전쟁의 소문은 많아지게 되고 천재지변과 난리의 소문이 갈수록 많아지고 마지막 7년으로 상징되는 기간에는 말할 수 없는 집중적인 일곱인 나팔 대접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신자들을 괴롭히면서 짐승의 숫자를 받게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 환란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 환란 중에서도 감당하는 사람은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나팔 불 때에 가장 먼저 들려 올라갈 것이고,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 그리고 고난 환란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다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잔치가 끝나면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사탄은 무저갱에 결박시켜 두셨다가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영원한 지옥에 넣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는 빌미가 되므로 사탄은 마곡과 곡 전투를 통해서 오히려 영원히 지옥에 감금되는 운명으로 끝이 나게 된다. 그때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다 신자의 부활은 일어났지만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나서 이제 그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체가 백보자 앞에 서서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백보자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 어린 양이 들고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름 없으면 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제 마지막 최종 백보자 심판을 우리는 거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따졌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죽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죽는 사람. 그 7년 대환란을 어떻게 겪었겠습니까? 그냥 오늘 죽어버리고 말지. 7년 대환란을 안 거쳐도 되니까. 그런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7년 대환란 기간에 3년 반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어도 3년 반 후면 살아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순교의 각오를 이겨내는 그 사람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하루라도 빨리 죽어버린 사람보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어 환란을 피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게 되어서 주시는 잠시면 지나갈 그 고통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힘도 주시는 거니까 그날이 오면 배교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고통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좀 더 남았습니다. 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세히 들을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듣고 나도 압니다. 집에 가시는 중간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언제 온다고 그랬지? 예수님 오셨다가 브레이크 잡고 위에 계시다가 또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될 건 압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인터넷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아직까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남아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육체가 땅에 묻히는데 영혼은 어디에가 있는가? 나중에 마지막 부활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처럼 육체로 부활할 때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2살 때 죽으면 2살 배기로 부활을 하고, 100세에 죽으면 허리가 구부정해서 부활을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궁금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건 확실한데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당연히 땅속에 묻히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서 그 육체와 함께 있다가 재림의 날 예수님이 불러일으키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그때 다시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잠을 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밤에 잠들고 아침에 깰 때에 잠들어 있는 시간을 측정해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무시다가 아이고 내가 4시간 반 잤네, 일어나야 되겠다, 이러고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눈 감았다가 뜨면 아침인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바로 눈 떠서 천국 가는 거나 똑같다, 잠자라는 것이, 영혼이 수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땅에 묻힐 때 우리 영혼은 재림 때까지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깨고 나면 바로 어제 죽었다가 깬 것처럼, 바로 죽어 천국 가는 것처럼,
실상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000년 이상 지났지만 그것도 죽어있는 사람, 영원히 수면하는 사람은 어제 죽었다고 오늘 천국 가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걸 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럴듯한데 이보다 훨씬 많은 구절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바로 천국, 지옥 간다는 것이 훨씬 많은 근거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인 주인과 함께 죽었을 때에 바로 어디를 가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천국을 가게 되고, 인색했던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음부 하데스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영혼이 죽었다가 수면되었다가 마지막에 부활 때에서 백보자 심판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백보자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이 땅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백보자 심판은 천국이냐 이제 지옥이냐로 끝나고 이 세상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 이 부자의 비유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가게 됐다, 영혼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 받고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좀 보내요. 5이 있는데 이곳으로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땅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천국, 지옥에 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가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지옥 가면은 끝나는 거고요. 하여튼 천국으로 믿어서 가는 사람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 더 많은 경우 예수님 또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4장의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7장의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4장과 7장의 천상의 예배 보면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고 흰옷 입은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날 마지막 천상의 예배를 미리 보여준 것도 맞으면서 아직까지 19장, 20장, 21장, 22장의 천상에 완성되어진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상태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신비한 것을 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가서 천국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영혼 수면설보다 훨씬 많은 근거 구절들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 수멸설을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죽는 사람은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에서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거하던 사람의 영혼들이 함께와 육체적인 부활을 할 때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공중에 올라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보낸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되는 육체와 영혼의 만남. 자, 조금 더 이제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죽고 육신은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간 건 아니고, 천국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천국 앞들이 있다. 앞들이 있고 본들이 있다. 이 앞들을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하고, 본들을 헤븐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은 본뜰에 간 게 아니고 앞뜰에 있다가, 이게 낙원이라는 건데,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천년왕국 하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걸 지지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도 다 이런 설교를 해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지옥 개념에 있어서 지옥 있고 하데스, 연옥 개념에서 가지고 온 개념인데,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것이 지옥의 중간 개념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것을 훨씬 더 동의어로 많이 썼거든요. 여기도 낙원과 천국을 동의어로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니다라고 100%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낙원이 되었든 천국이 되었든 나누어졌든 안 나누어졌든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닐 확률은 높다고 저는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육체에 부활할 때 영혼과 육신이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하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의 궁금증은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2살짜리 아이는 2살배기로 부활하고 100세 노인은 100세의 노인으로 부활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25살 때 죽어야 되겠다. 부활할 때 가장 꽃다운 나이에 내가 부활을 해야 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가장 멋있었던 그 정점에 서 있었을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장 멋있었던 때가 없었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평생 지체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그럼 언제가 가장 멋있었던 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는 몸이 여러분의 가장 멋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정말 소원입니까? 고작?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먼저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35절에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묻고 있죠. 어떤 몸이 되느냐 부활할 때에. 이 질문에 바울은 뒤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38절 한번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무슨 비유를 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형체, 하늘에 있는 형체를 말하면서 무슨 비유를 갖다 대냐, 씨앗과 씨앗의 실제적인 그 형체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겨자씨와 겨자씨 나무, 사과씨와 사과나무를 땅의 형체와 하늘의 형체로, 이 땅의 우리의 형체와 부활의 형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 손에 겨자씨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이 겨자나무를 본 적이 없다면 겨자씨를 봤을 때 겨자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겨자나무, 새들도 잠자고 가는 깃들일 수 있는 겨자나무가 들어있는 거고, 조그마한 사과씨 하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앞으로 달릴 사과나무가 들어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사과 씨앗이라면, 우리의 육체라면 부활의 우리의 형체는 사과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땅의 모습은 씨앗이고 부활의 모습은 그 씨앗의 본래의 모습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씨앗 정도밖에 안 되고 부활할 때 우리의 형체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겨자씨를 보고 겨자나무를 상상할 수 없듯이 사과씨를 보고 사과나무는 언감생식 꿈도 못 꾸듯이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 우습게 보지 마요. 오늘 본문 42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육체가 절대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하여튼 절대 썩지 않는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약한 것으로 심고 심히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거 완전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다른 형체로. 지금하고는 상상을, 내가 20대 젊을 때로 돌아가는 정도로 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부활할 때는 그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그 눈이 부시는 천사의 옷자락이 초라해질 정도로 부활의 형체는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좀 뭐 못났다고 깔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러세요. 그때 가서 봅시다. 부활 때 내가 확 변해버리려게. 지금 이렇게 봐서는요, 뭐 씨앗이 이 씨앗 저 씨앗 뭐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도요, 이게 나중에 부활 때 펑 튀기로 터질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천사도 흠모하는, 하여튼 그때 가서 보자라고 배우세요. 부활 때, 그때는 장애도 없고 병든 몸도 없고 키에 대한 열등감도 없고 숨기고 싶은 핸디캡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과 방불될 만큼 천사도 흠모할 그 부활체로 우리가 변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51절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욕 같네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 이 전라도 욕 아닙니까? 썩을 것이, 이 말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도 서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서야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를 12시로 보자면 지금 시각은 11시 59분 59초라고.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의 이 초침이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극단주의 종말론자들은 이때다 저때다 얘기하는데 거기는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언제 온다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1905분 설교도 할 겁니다. 5분 설교도 할 겁니다. 5분.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전부 집 팔고 논 팔고 가구 팔아가지고 다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 비닐하우스에서 주님 그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교주가 이장님인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했던, 그래서 집 팔고 논 팔아라고 했던 이장님은 놀랍게도 1993년도짜리와 1994년도짜리 적금을 해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숨은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자기는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1992년도에 주님이 오신다고 사기를 치는 이러한 사기꾼들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만희 같은 그런 얼굴로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면 다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설명할 필요도 없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만, 초림, 십자가에 못 달리게 사탄이 다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밀한 컨스피러시, 하나님의 모략으로 갈릴리의 가장 낮은 곳 숨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지만, 마지막 때 천군천사 호령하고 오실 때는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고 그랬는데, 와서 내가 깁니다 설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말을
예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 오실지 논 팔고 땅 팔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땅 팔고 논 팔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 오신다고 다 세상을 등지지 말고, 여러분 2014년도에 무슨 일이 맡겨졌든지, 여러분 손에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시험 들지 말고 경고해서 제발 흔들리지 말래요. 1년 열심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3년 열심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종말이 올 때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왕년처럼 하라가 아니라 더욱 힘써라. 이게 종말을 기다리는 7년 대환란 거뜬히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환난 7년 대환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7년 대환란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것도 승리하신 예수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겨놨다. 이건 이긴 싸움이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의 한가운데로 지날지라도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0년의 대환란이 올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싸워 이겼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삐졌다 시간이 없어요. 견고하게,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견고하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오늘은요 한번 일어나서 신나게 찬송을, 아까 불렀던 찬송 두세 곡 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정말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합시다.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웠고 우리 믿음 준비해야 되고, 대충 믿는 신앙생활 정리하고, 성경의 예언들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종말에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들 실제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고 2014년도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찬송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일어서 병나라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동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알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더운 이것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신 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노래하여 구원하는 성도들 오르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신 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할렐루야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무덤 속에 잠자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장난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장난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오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과하여 흔들리지 않고